자, 간증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를 좀 하나 좀 하고 합시다. 분위기도 좋습니다. 445장 해산을 넘어 흥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 삶의 좀 지표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 대산을 넘어 고개라도 인간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속한 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 운영위원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국정방송 운영위원회 원래로 아버지 모였사오니 이곳이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무작정 간증을 하라고 강권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지 간증을 해야 될 건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간증을 하다 보면 이 두서없이 그냥 하다 보면 여러 길로 막 빠질 것 같아서 가지들은 쳐내고 원 기둥만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믿음의 끈을 연결해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간증을 할 때는 옆에 가지들이 더 간증이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재미있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24시간을 해도 간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조목조목 적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님을 영접하다. 두 번째, 구학 공부와 가정 환경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됐다. 새로운 삶을 찾아 기술을 배우고자 고향을 떠났다. 사업장이 마련되어 부를 축적하다. 유교와 불교 미신이 나의 우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진노함을 임했다. 그 후 참여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돼서 이 순간까지 왔다라는
간단하게 뽑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마 사변둥이에서 그랬는지 굉장히 미성숙아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니까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입학하게 됐을 때 미성숙이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한 해 입학했다가 못 다니고 그 다음 해도 갔다가 또 못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밑에 아이들하고 어울릴 때가 아마 나하고는 내려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때에 저가 출생 신고가 그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의 호적이 그때까지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미성숙으로 자라면서 사실 내 아버지가 그냥 친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오늘날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학교 입학금을 내주질 않는 겁니다. 며칠 다니다가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학교를 관뒀습니다. 그리고 중앙강의록을 시청해서 강의록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갖고 싶었던 게 책상이었습니다. 책상이 없어서 제조소에 가서 큰 합판을 주워서 책상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왠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속을 안 비고 속을 안 비긴다고 어느 날 독불에 들고 와서 강의록 책은 불에 태우고 그 책상은 다 빻아서 볶에 던져버렸습니다. 부득불 시키는 대로 산에 가서 나무를 헤어야 두고 꼴을 비고 소를 미겨야지만 됐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야지 될까 싶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저는 심흥섭이고 아버지 이름은 최돈필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이름은 최돈필이고 나는 심흥섭이었을까? 그때서 알게 되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던 겁니다. 그 사병 기간에 자식을 얻고 자식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버지가 후초로 들어가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조건으로 후초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지냈던 것이 저런 인간이 구하고 있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천두거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남들은 가정교육이 있어서 집에서 천자문을 다 띄워가지고 왔고 천자문을 책을 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천자문 책 한 권도 안 사주고 그냥 다니라고 했던 겁니다. 책이 없으니 방학책에다가 훈장님이 써주는 것을 하루 배우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훈장님이 주문진 병원에 계시는 분이었고 진사하신 분이었는데 나는 그 할아버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봤더니 하얀 바지 저고리에다가 갓을 쓰고 양반다리로 앉아 계시는데 옆에는 지금 보면 그게 책대였는데 회초리가 이만큼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매일 그 책을 삐껴가면서 배웠습니다. 남들은 내가 하늘천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끝판에 벌써 천지환왕이라는 책을 다 띄고 다른 책을 읽은 판인데 저는 그때서 그 책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10월에 한문 공부는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먼 곳은 약 4km 정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걸어갈 때도 책을 읽어야 가야 되고 돌아올 때도 책을 읽으면서 와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집에서 독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은 책 배달 가르치고 일을 해야지만 됐기 때문에 남은 공부하러 갈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즐겁게 뛰어가는데 저는 다니지 못하고 책을 읽으면서 가야지 됐던 것이 그날 배웠던 걸 그 다음날 아침에 책을 덮어놓고 다 외우고 해석을 설명을 해야지만 매를 안 맞습니다. 저 해초리로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무릎 이 종아리가 늘 피가 뭉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왜 배운 것을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여튼 틈나는 대로 읽어서 가을 되면은 파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공부하고 한 해 졸업할 때 졸업 시험을 치는 겁니다. 저는 첫 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면요, 그 당시 진도 양면에 훈장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좋다라고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장원급제가 되면 훈장들이 어떻게 해주냐면은 붓으로 얼굴에다 안경을 그려줍니다. 안경을 그려주고 시험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을 훈장님들이 부어줍니다. 장원 했으면 그만큼 이제 벼슬이 높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면은 부모들이 그날은 그 장원급제를 하면은 이제 그 등급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등급이 있는데 각자 막걸리를 통자로 받아오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고기도 사오고 이래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와서 참석을 안 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죽고 3년을 사실은 매 가을만 되면 장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공부했던 한문책들을 제가 식사했던 걸 가져왔다가 책이 싫어서 여기를 못 가져왔습니다. 차이가 싫어서 사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했던 것을 여기다 좀 보여주려고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도저히 미안해서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에다 놔두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부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요일이 없습니다. 계속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녔는데 저희가 교회를 다녔던 것은 어릴 때 주일학교였습니다. 사실은 주일학교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 나갔던 것이 아니고요. 동네 누나들이 내 손목을 붙들고 끌고 가길래 그냥 따라갔는데 그때 우유가루와 옥수수가루가 배급이 됐습니다. 그날 교회를 가보니까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가 이런 의자가 없고 바닥에 멍석 같은 걸 쫙 깔아놓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앉은 자리에는 방석 같은 게 좀 들어있고 그런 데서 교회를 예배를 마쳐야지만 우유가루와 옥수수가루를 나눠줍니다. 그러니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내 머리에는 우유가루와 옥수수가루를 타는 것이 계속 맴돌습니다. 그걸 얼른 타고 싶어서.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 교회가 좋아지고 찬송도 즐거워지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게 됐고 정말로 야외소 봉수부터 크리스마스 때 율동까지 교회 생활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집에 오면은 지옥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내 어린 시절에는 천국 같았죠. 그래서 일요일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갔다 오면 혼은 무지무지하게 납니다. 매도 맞고 매달 묵기도 하고 그래도 그 교회 갈 때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릴 때 부흥회도 그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다니고 했었는데 이 부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유교지 않습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된 뒤 일요일도 없이 계속 공부만 해야지 됐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안 되겠다 싶어서 성산미가 집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 뭐 기술지제도 배우던 어디 가서 차라리 다른 데 뭐 20살 한 있어도 다른 데 좀 가야 되겠다. 집에는 못 있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아 수리업이라는 데 조그마한 반자촌으로 만드는 데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월급 한 달에 1,000원 받았습니다. 그 1,000원이 100%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용돈 생활비는 뭘로 썼느냐? 손님들이 와서 지금도 좋지만 그때는 더 좋았을 겁니다. 조그만 애가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귀여워서 1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해서 그 돈으로 내 생활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계속 그 일에 매진해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때는 동원여객과 21세기 기업이 21세기가 아니라 진영공업사가 통합이 될 때에 제가 진영공업사에서 모든 창고 키를 관리를 하면서 역시 자동차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강의 유지들이 전부 다 주주였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신 임대박 장군도 위에 상사로 모셨고 옛날 상공수 회장하던 김명래 사장도 저의 상사로 모셨고 지금 여기 택시회사 하던 김종필 씨도 상사로 모셨고 그분들을 내가 모시면서 그분들의 장점을 완전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왜 지역 유지가 됐고 재산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는지를 그때서 면밀하게 아는 것을 습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전기, 수도 할 것 없이 필요한 일이라면 다 뛰어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느꼈습니다. 중력진들 집에 전기불이 끊어지면은 그분들이 부르고 싶은 데입니다. 뭐 지인이라고도 부르고 부장이라고도 부르고 이래 부르면서 우리 집에 전기가 우리 집에 수도가 이상이 있으니 가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많은 그 중력진들을 다니는 가운데 사실 민노가 장군 댁에 가면은 띵똥하면 사모님이 나오십니다. 문을 열고 인사를 합니다. 들어가면은 차 한잔 대접합니다. 한잔하고 요거 봐주세요 하고 합니다. 다른 데 가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문도 제대로 잘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생기기도 조그만 데다가 밝던 직원이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근데 거기만 가면은 완전 인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뭐가 여기는 좀 다른 곳이다라고 느꼈고요. 바로 제가 일하던 곳이 나중에 민대관 장로님 사택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강릉성결교회가 그 인당동 허벌판이었습니다. 아침 새곡이면은 종소리가 울릴 때 내 신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되면은 민대관 장로님 사모님이 하얀 저고리, 까만 저고리 입고 성경책을 딱 들고 사뿐사뿐 바로 내 앞으로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꼭 지나갈 때
어린 저에게 꼭 인사를 하고 그 앞을 지나갔겠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러한 직장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돼서 제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완전 부어줬습니다. 사업이 엄청 번창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이 그냥 막 불었습니다. 현장의 종업원들이 5명, 또 동부차가 3대, 중장비가 2대, 삼형다의 대리점을 강릉에 최초로 했고, 이러한 사업이 번창을 할 때 내 있는데 찾아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다니던 분이 보험 가입을 하라고 자주 찾아왔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찾았을까봐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자라고 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김순보 권사님이었는데요. 오자 어느 정도 서로 관계가 되니까 교회 나갑시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신학적인 관점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있어야지, 시간이 돼야지 계속 미뤄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나중에 결국 저가 모시고 살았는데 아마 옛날 분들은 다 그랬을 줄 믿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저를 보광리에 있는 보현사 절에다가 이름을 등재시켰습니다. 점쟁이 있는데 양모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월달이면은 산에 가서 치성을 드립니다. 아들 잘 되라고, 사업 번창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자동차는 매년 고사를 드립니다. 저는 1년에 고사를 2번씩이나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더 뭐 해가지고 강릉에 단오 때 되면은 오는 무당들, 그 큰 무당이라고 하죠. 그 무당들을 모시다가 집에 제수구슬을 했습니다. 그때 2박 3일 동안 구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못 말았어요. 그때 강릉대학교 교수 와서 2박 3일 동안 촬영을 해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왔던 저였는데 이분이 또 오셔서 교회 갑시다. 이미 자녀로 택함받은 자 하나님 그냥 보내두지 않습니다. 교회 갑시다. 근데 어느 날 제 하는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고리업을 했습니다. 고리업이라는 것은 어음을 깡을 해서 본사에 보내고 나는 또 현금을 받아서 어음을 깡을 하는데 그 어음은 7부 선의자를 받았습니다. 7부가 3개월짜리 어음이면은 3개월치 7부로 계산을 해서 띄고 나머지 돈만 내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연간 그 당시 이자가 약 한 1,200~300만 원씩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한 고렵을 했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봤죠. 이거 하나님 노여워하십니다. 고렵하지 마세요. 저 사람 눈물 흘립니다. 라고 했는데 나 있는데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이 사장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말 안 들으면 노하실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이제는 매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고가 있었는데도 저 굉장히 우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엄들이 본사에 올려보냈던 것이, 전에는 부도가 나도 다른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데 저는 해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어음에 대해서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댔습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그러면 그 어음을 현금으로 틀어막아야지만 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당시에 홍천 내면에 장비한 데 현장 소장이 있었고요. 광산에 현장 소장이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 경비가 2대에다가 총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총무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분들조차도 내가 사방 떠벌리고 뭐 하는 것을 말려줬던 사람이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음들이 그렇게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치 못하는데 내면의 소장이라는 사람이 한 달 일했던 수금을 다 해가지고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800만 원이면 엄청 컸던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얼마 보니까 광산에 납품하던 업자가, 그 전에는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한 큰 사무실에서 큰 금고 속에서 현금 보따리를 꺼내서 공공줄백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그렇게 내 있는데 관심을 줬습니다. 같은 돈보다 현금 보따리를 웃겨주고 짊어지고 나올 때는 정말로 하늘로 날아갔던 가구처럼 그렇게 기뻤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자동차를 막 내려보내는 거래요. 짐을 막 싣고 가는 거야. 다 싣고 갔는데 그 짐이 충북 음성 역전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수입 고질탄과 섞어서 서울 실패연탄으로 여기서 믹사해서 올라가서 연탄을 찍게 되는 믹사용 연탄이었거든요. 저질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올라갔다니까, 회장님 병원 갔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됩니다. 부인한테도 전화가 안 됩니다. 작은 부인한테도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올라갔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사무실에 그런 존재는 아예 없고, 그곳이 사기꾼 소굴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엄청난 걸 그냥 어디 알아볼 곳이 없다 보니까 또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사업은 그냥 망가지게 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다 망가지다 보니까 속이 상해서 술로 달리고 하다 보니 지인이 찾아와서 속 버리고 사람 버리니까 오늘 좋은 데 놀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던 곳이 도박판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돈이 보니 눈이 펄쩍 띄고 거기 가니까 돈 둥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여기 완전 별천지구나. 일주일 동안 뒷전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 들어왔던 돈이 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독박인데 개평이라는 거죠. 뒤에 앉기만 하면은 돈을 한번 녹아나면은 10,000원, 20,000원씩 줍니다. 그것이 만기 일주일 동안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몇 개였습니다. 어느 멤버들이 안 오면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가르쳐서 그 자리로서 메꿔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는 룰을 알게 되고, 처음에 모르면 옆에서 누가 다 봐주고, 그냥 나는 하도 정말 펴놓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배웠는데, 내 뒤에 못 올 줄 아는 사람이 하나 딱 붙습니다. 돈 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반에는 돈을 필요한 대로 대줍니다.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다고 아마 뭔가는 좀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전과자가 됐습니다. 도박 전과자가 되고 후에 붙들려서 동인병원 뒷산에서 밤중에 날밤을 새울 정도로 그러한 방탕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죠. 완전히 저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동해에 있던 빌라 두 채 한 번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곳에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홀라당 다 넘어갔습니다. 살던 집 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돈 애들 교육본까지 완전히 다 털어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서 오늘날 있더니 다시 찾아오셨어요. 교회 갑시다. 내일 주일날이니까 내일 오면은 교회 갑시다. 예, 알았습니다. 대답을 하고 어머니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시던 절, 또 나의 수용물을 세웠던 점쟁이,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섬겼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붙들 곳이 없으니까 저 하나님 붙들러 갑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소고기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 온 식구가 다 끌려갔던 것이 동부침례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제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이 됐고 불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 다 내셔갔었으니까 언젠가는 돌려주십시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동부고속에서 전비하던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네 소식을 들었다. 내가 퇴직을 낸 돈이 2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돈 2천만 원을 댈 테니까 너는 네 기능을 대고 우리 뭔가는 다시 좀 해보자. 배당은 우리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이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싶어서 그래 우리 한번 열심히 다시 살아보자. 힘을 잡고 제가 쓰던 기계들을 가지고 옛날 가운데객짜리 동진버스 사무실 조그만 걸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판은 서울에 올라가서 내가 옛날에 거래하던 곳에 가서 내가 이 흑날한 간판을 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좀 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내려와서 간판을 달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거기 와서도 또 다시 서서히 됐는데 제가 차 밑에 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 담배 다 끊고 주위에 굉장히 가깝게 지니던 사람들 돈 떨어지니 다 떨어지고 옮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차 밑에 들어가서 작기를 비우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마트 자리에 중기 동부차를 고치는 조그만 공장을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종업원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데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거기 내려가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을 태워주러 가다가 넓은 공원 담벼락을 데려봐 박는 바람에 그 종업원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사실은 받은 돈 이 사업장에 다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자기 몫을
나누어 나와 이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해야지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도 돈이 없고 그 사람도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친 사람이 먼저 사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만났습니다. 이 얼마 전에 둘이서 서로 합의가 되면은 나머지 돈은 내가 갖겠노라고. 그래서 그분이 떨어져 나가고 혼자 사업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돈을 갚느라고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서 어쨌든 그걸 다 갚고 제 사업장으로 구성이 됐던 겁니다. 저는 그 조그만 사업장에서 구역예배를 단 둘이서 찬물에 나가서 세수를 하면서 구석에 앉아서 구역예배를 둘이서 드렸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이상하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아마 그때의 그 당시에 저 신앙생활이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거기서 집사직부를 받고 직례를 받고 있는 과정에 개척하는 데 동참해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일요일에서 제가 개척하는 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까 다른 일이 아니고 교회 개척을 한다는데 불뚝수는 넘지 않느냐 하고 눈물 흘리면서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995년 1월 달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건축위원장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은 교회 돈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은 그때까지 누구있는 다 돈 빌려 달리지를 않았는데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돈을 빌려러 가면은 이상하게 그 돈 소슴없이 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고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출을 받아서 또 갚고 이러면서 그 교회를 짓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의 모든 일들이 기도의 응답을 그때처럼 받아봤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기도 열심히 했던 일도 없었고요. 새기도 많이 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그냥 세워서 지금까지 오게 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사업장은 사실 저는 대표라는 이름을 처음 시작할 때 안 썼습니다. 이 사업장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곳의 종업원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확장이 됐을 때 제가 대표로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명예대표입니다. 하나님은 회장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언젠가는 내어달라면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장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길어서 사업장이 세워진 동기, 이것이 하나님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것을 저는 까마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업장을 했을 때 아버지, 이 땅은 남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떨리나면 사업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주님이 필요할 때 필요로 쓸 수가 있지.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라고 땅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응답받고 지금 현재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길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가 지나왔던 겁니다. 순간순간에 있었던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야지 더 재미있고 더 은혜스러웠는데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사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대로가 아닌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 아버지의 섭리였고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주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운영위원님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간증을 들은 우리 운영위원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민사업 실전위원회님의 귀한 간증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